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평생에 이끄시는 사랑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이 이끄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끌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를 발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갈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생명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지켜 순종하는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죄된 본성을 가진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요구를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3절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즉 완전한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에 뭐 하셨다? 그 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면서, 이 정하사가 뭐 했다라고 했어요? 재판했다, 판결 내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몸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에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대신 지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몸에 판결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속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의롭게 됨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재판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들을 뭐 하셨다? 다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의로워지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육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이 이젠 완전한 그 죄 가운데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히 여기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들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데,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들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굴까? 그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그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자들은 결국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 삶 가운데, 영 가운데, 영혼 육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을 때 자꾸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육체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면서 육신을 의지하게 되어 결국엔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 있는 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날마다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5절로 8절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너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육신의 삶만 생각을 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 아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각을 하여라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에 적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다?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라. 너희 안에 분명히 누가 계시다?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너희에게는 너희 안에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한번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승천하고 나서 분명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20절 그 성령을 받는 그 자들에겐 어떤 은혜가 있냐?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셨고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20절로 그날에 어떻게 된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주시며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장사된 그 자는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같이 부활하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며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생에 대한 약속까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것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므로 우리의 삶, 신앙인들의 삶,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시간 매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이런 선물,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서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정말 매 순간의 삶에서, 근데 사실 이 영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을 얻는 삶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정말 이걸 소망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또 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떤 순간에서 이것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으로 인도하는 많은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 그 시시각각 변하는 삶 속에서,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 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지금의 순간이 조금 걱정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족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22절 23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로운 선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 그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육신과 육체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은혜 아래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은혜 아래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육신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든 어떠한 낙담의 순간이든 그 순간에 내 육신의 두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이 우리 삶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인 그 자유와 평안과 생명과 또 마지막에는 참된 행복인 영생을 얻는 그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는 근심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삶의 걱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육신의 어떠한 육체의 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 성령님의 능력.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지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